바울에게 연병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당시 사도들이 전염병과 같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널리 떠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결코 칭찬하는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소와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다소 조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명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을 야소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의 다른 음력입니다. 나중에는 예수장이다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이 말에는 다분히 빈정되고 조롱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일본 수사관들의 대화 기록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일본 수사관 몇 명이 아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하여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러자 아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자 상관은 대답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100년 전 기독교를 믿던 우리 조상들은 이같이 적들에게조차 정직을 인정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별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어떤 별명을 붙이더라도 그것에 내포된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성격의 그런 별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호사 드둘로는 바울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했다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드둘로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자신을 소요죄로 고소한 데 대한 변론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문 기간이 12일간이었음을 밝힙니다.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수 없는 시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드둘로가 바울 자신을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지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없다고 논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도에 따라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즉 바울의 고소자들이 바울을 정치적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공격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것이 정치적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이 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성경의 내용을 믿는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과 자신이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논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당시에 바울을 고발하러 온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두개인이 주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단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위한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임을 강조하면서 바울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돌아보도록 경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상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끄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바울은 항상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할 때나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끄리낌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절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는 자가 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실족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순결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에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창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면 예수님과 바울도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러졌다고 자신들도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당시에 이단으로 고소당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또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단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청굴하고 끔찍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봅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입니다. 1984년 31명의 집단 자살극으로 막을 내렸던 오대양 사건도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휴거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도 영생교 사건, 아가동산 사건, 장막성전의 사건, JMS 그리고 신천지 등 이런 이단 사교 집단들의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도적과도 같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개인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파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언론에 너무나도 자주 오르내리며 악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이런 이단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교회 나오는 것도 꺼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첫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든 재림 예수든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단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알거나 누구에게만 밝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감추어진 채로 결코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여 확정짓는 자는 바로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해두고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과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는 자는 모두 이단들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조차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느끼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짜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재림의 날짜를 강조하며 날짜를 못 박아 말하며 맹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단들입니다. 이 같은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모든 시도는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미혹해하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에게 성전 모독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변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왔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동안 아무 소동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소동이 문제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람들이 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군중 앞에서 외친 말이 있다면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의 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내들인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할 때도 결코 비굴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